2003년도에 등반가였던 27세의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이 등반, 그래도 능숙한 등반가였는데 2003년도에 유타에 있는 캐년으로 등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등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등반을 하고 있는 그때에 큰 돌이 떨어져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덮치게 됩니다. 근데 그 돌이 어디에 끼게 되냐면 팔에, 오른쪽 팔에 그 무거운 돌이 끼게 됩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게 아마 한 360kg 정도 되는 큰 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팔이 껴서 이 팔을 그 돌에서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이 팔이 빠지지 않는데 무려 5일 동안 그 캐년에서 팔이 낀 채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로프 하나, 그리고 물 500ml 하나, 그리고 아주 무딘 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빼도 빠지지 않고 이제는 5일이었으니 뭐 탈 수가 있고 이대로는 그냥 죽겠다 싶어서 그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팔을 잘라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 정신으로, 맨 정신으로 그 팔을 자른다는 것 참 쉽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팔을 잘라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딘 칼로 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자르고 피부를 자르고 신경을 자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뼈를 잘라야 하는데 여러분, 그 무딘 칼로 뼈가 잘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엔 결국에는 이 지렛대 원리를 통해서 뼈를 분질러서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결국 그 팔을 잘라내고 그 잘린 팔을 가지고 무려 20m나 되는 그 높이에서 로프를 잡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11km를 걸어갑니다. 결국 11km를 걸어가는 중에 사람을 만나서 구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큐멘터리로 넷플릭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눈앞에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보여줬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팔이 없으나 그 아내와 아들로 인해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지만 내가 이 팔을 잘라내더라도 아내와 아들, 가족을 만나야 되겠다는 소망이 이 아론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팔을 자르고 생존을 위해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방법론을 넘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방법론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방법론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두려움이 경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건, 예수님을 따라했고 바울을 따라했고 그 말씀을 따라했던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건이 그 귀신이 제사장 아들에게 덮치는 그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못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두려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1832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독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쉽지 않았죠. 외국인 이상한 얼굴 허옇게 생긴 머리 노란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 같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으라고 했으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 갓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단 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보수적이었던 그 한국 사람들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것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방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일단 한국에 정착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토속신앙, 그리고 샤머니즘, 그리고 유교 사상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자체가 없었던 것이었으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이 그 산을 넘어서 또 그 밭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우리 조상들이 어땠을까요? 저런 이상한 놈이 다 있어. 여러분,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저희가 아마존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존에 가면 포르투기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크레앙 제수스. 뭐예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기서 실리콘밸리에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진짜 우스운 사람이 되겠죠. 우스운 사람이겠죠. 그럼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 말은 참 볼품없어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참 볼품없으나, 나의 말에는 참 볼품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여러분, 근데 이 두렵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포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보스, 헬라어로 포보스.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압도되어지다, 압도되어지다, 거룩한 전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압도되어져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율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날 죽일 것 같아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율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흐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압도되어지는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눌하게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도 발음도 이상해서 예수인지 제수인지도 잘 모르는, 여러분, 그 단어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이름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주일에, 놀기 좋은, 너무나도 좋은 주일에, 오늘 날씨 꿀꿀해서 딱 집에서 이불 덮고 드라마 보면서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했더니 어떤 형제님들이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 오셨어요. 오늘도 올지어다. 여러분, 그 압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의 위로, 그 예수님의 임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존에 가면 우리가 언어를 잘 못해요. 물론 우리가 사전을 통하여서, 통역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전달되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팔찌를 가지고 복음도 전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척을 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언어로 기도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 아니면 그 한국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어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집의 상황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교를 안 가보면 그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이 지역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거룩한 전율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압도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래요. 당연한 것이 아니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나와서 지금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포보스,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옛사람과 단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단절되어지는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 그 마술을 책을 보면서 그것을 습득하고 그 주문을 습득해서 사람들에게 마술을 부렸던 사람들, 그 원리를 써놓은 너무나도 귀하고 비싼 책, 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그 비싼 책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았답니다. 그 마술책을 모으고, 그들에게 주술책을 모으고, 그들에게 지혜가 되었던 책을 모으고, 돈이 되었던 책을 모으고, 생명줄이 되었던 책을 모으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 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모았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책을 다 모았더니 그 책이 얼마예요? 그 책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은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 시대에 그 당시에 그 단위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드라크마입니다. 원 드라크마. 은, 원, 드라크마. 원 드라크마. 아니지. 은, 하나, 드라크마. 뭐라고 말해야 되지? 갑자기 헷갈리네. 한 드라크마. 오케이. 한, 영어하고 헬라하고 지금 다 섞어, 한국하고 다 섞어서 하는 거네요. 네. 한 드라크마.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얼만큼이냐면 1일 노동의 대가입니다. 하루 일하면 버는 금액입니다. 1 드라크마가. 여러분, 그런데 5만 드라크마면 얼만큼이냐면 환산을 하면 365일로 환산을 하면 무려 137일입니다. 137년을 하나도 돈을 쓰지 않고 다 모으면 여러분들의 평균 연봉으로 계산하면 그게 얼마 되냐면 3,400만 달러. 3,4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470억입니다. 137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은 금액 무려 3,400만 달러. 여러분, 그 3,400만 달러를 다 모읍니다. 그럼 얼마큼 될까요? 아마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가득 지폐가 쌓이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동전원금하고 있잖아요. 그 열심히 제가 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도와서 부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470억을 어떻게 했냐면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들에게, 그리고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요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이라는 거 사실 안 봐도 되잖아요. 태우지 않고 그냥 안 볼 테니까 저쪽에다가 잘 그냥 모셔 놓을게요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을 누가가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금액까지 기재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책을 태우지 않고 잘 보관했다면 여러분, 그냥 보관하는 데서 끝났을까요? 그들이 회심하고 그 책을 그냥 두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을 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때 그 책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겠죠. 저기로 다시 돌아갈까? 그래도 저거 주술 내가 몇 번 외우면 그래도 하루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저거 가지고 마술 부리면 하루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는데,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옛 습관들을, 옛 습성들을, 옛 사람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단절하지 않고, 태워버리지 않고 한 구석에 잘 모셔두는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악들이 보이면,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보이면 반드시 그 악함을 잘라내야 되는데, 다 잘라내지 않고
다시 돌아갈, 다시 우리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잘라놓지 않고 내가 피할 어떠한 구석은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우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어내지 않고 그 옛사람을 태워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들의 삶은 옛 모습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옛 성격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완전히 버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습성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때, 내 앞에 차가 확 껴들었을 때, 그때 물론 제가 막 지금 뭘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뭘 하진 않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 옛날에 너 같은 놈은 그냥 두지 않았는데 나 예수 믿고 봐주는 거야. 봐주는 거야. 옛날엔 제가 끝까지 따라갔고요. 그 차를 반드시 제가 앞질렀거든요. 네. 장난 아니죠? 우리 청년들 걸리기만 해봐요. 예배 끝나고 갈 때 조신하게 가세요. 그 습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옛 습성으로 가는 그 다리를 단절해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습성으로 인하여, 그 옛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아론, 여러분, 그 팔을 살리고 싶죠. 가지고 싶죠. 여러분, 그 팔을 누가 자르고 싶겠어요? 그런데 썩어오는 그 팔을 그냥 두면 내가 죽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자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죽이는데,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옛 모습이 그 다리를 잘라내지 않은 그 길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썩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다리를 아직도 끊지 않고 죄와 연결되어서 그 팔을 잘라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 모습을 태워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살 길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죄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은,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마술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마술책을 한 구석에 잘 넣어두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5만 은 달란트, 너무나도, 그 드라크마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태워버리지 않으면, 그 죄를 태워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불에서 타버릴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영적인 족쇄가 되어질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은 5만 드라크마를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을 잘라내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것 태워버리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태워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구석에 잘 모셔놓고 있는 그 은 5만 드라크마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지 않으면, 그 죄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썩어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십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잘 들고 와. 내가 쓸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돈 잘 들고 와. 내가 그거 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족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을 버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 해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책임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옛 모습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다 주님 앞에 태워버리십시오.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땔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예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압도하심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압도하시며 거룩한 전율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태워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 끊어낸다는 것 아픈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면, 여러분들의 죄악을 끊어내면,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은 5만을 태우십시오. 꺼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 5만을 태운 후에 20절에 누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어 그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세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세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일부러 가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린 자, 그 사람,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죠.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태워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옛 습성 다리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삶 아멘.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다 드리오니 내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삶 여러분, 오만 드라카마를 드린 고백입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사 아멘.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거룩한 전심으로 우리가 고백합시다.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하십니다. 일으키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이끄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여러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는 어버 인도하시며 어버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선포합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여러분, 마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어버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아래 나 거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여러분, 아니면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 수 없네. 여러분, 거룩한 전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버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그 오만 드라크마를 하나님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그 다리를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을 떼어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떼어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떼어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를 하나님 떼어버렸사이다. 하나님 저희를 떼어버렸사이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기도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머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은혜야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 나를 어머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 나를 어머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원하며 살길 원하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업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헛된 거 붙들고 소망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썩어 없어지는 것을 붙들고 함께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